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축제 기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s 또는 Feast of Booths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벗어나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발코니나 옥상에 나무와 헝겊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조금 엉성하지만 예쁘게 나름대로 예쁘게 초막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가족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컨셉은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와 다른 가지들을 흔들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러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에 광장에서 연설을 하거나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특히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를 하거나 행사를 열어서
신상품을 홍보하거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방식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조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비범함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보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우리 형인 예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왕으로 억지로 삼아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했던 그 무리들을 피해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혁명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형제들을 피해야 하셔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호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자연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때, 즉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합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순종으로 인내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열어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대로 믿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나라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참된 목적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문제들을 통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라. 나에게 믿음을 좀 다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도 당면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말씀, 당신의 손만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라 라는 말씀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 그 시간이 나의 기도와 간구의 참된 열매가 되어서 비로소 마침내 나의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그곳에 미리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며 담대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따로 조용히 혼자 올라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에게는 너희들은 가라, 나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따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곧장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언뜻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묵상을 해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앞장세워 무엇인가를 꾸미려 했던 그 형제들과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 올라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숨기시고 피하셔야 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적인 이름을 내는 것,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누구보다 먼저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바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려는 논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 이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예수를 죽이기로 유대인들은 결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적대자들을 피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의미들을 당신이 직접 풀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율법학자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깊이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기존의 그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치시고 참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가르침조차 예수님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가르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악한 사람들의 결정이 아닌지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그 할례 받는 날이 때때로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율법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개의 중요한 율법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8일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너희들이여 38년 된 한 불쌍한 병자를 안식일에 온전하게 고치는 것이 그 할례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과연 그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과연 그만큼 죽어야 하는 그만큼 중대한 죄인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옳은 방법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 때문이라는 것. 그것은 최소한 율법에 관한 이성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거절이라는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모로, 즉 겉모습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거친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아마도 무리 중에 섞여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외친 말일 것입니다. 무리에 섞여서 비난과 분노의 말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한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 출신이 명확하다는 그 점을 들어서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7장 하반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사렛 출신의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율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좀 들어보고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의 열매와 그 가르침의 결과와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그 율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역사가 심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판명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 자신이 끌리는 것, 자신이 연약한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면에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과 기도로 다루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도로 다스리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판단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 시대에 주의하라고 하시는가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너희는 모른다입니다.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고 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거룩을 가장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7장에서만 3번 등장하고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7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종교의 영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억누르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부활,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두고 봐라, 내가 누군지 너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때와 시간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역사 스스로가 진화하고 발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숙제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침묵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을 세상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겠습니까?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여러분이 내어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